Recording in 본문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본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두 개의 구리산 사이 골짜기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옵니다. 먼저 네 대의 병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겠고, 이후 병거가 나오는 두 개의 구리산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병거부터 보겠습니다.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말의 색깔이 나타내는 상징은 배제하고 그냥 이 말들이 이끄는 병거의 역할만 보려 합니다. 네 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대,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닐 말, 병거들이다.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대의 병거는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까지가 환상 내용이지요. 스가랴가 본 그림입니다. 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들이 등장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올라타 있는 그러한 환상이 열렸어요. 1장에서는요. 1장에 나오는 말들 그리고 천사들은 세상을 살펴보려고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그러한 감찰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거는 온 땅을 두루 다니긴 하지만 감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달려간 병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북쪽으로 나아간 병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북쪽 나라에 심판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병거가 심판을 잘 수행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심판 전까지는 분노가 차오르다가 심판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은 거지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네 대의 병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병거들은 온 땅을 관찰하고 감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병거들입니다. 1장과 6장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장의 말들과 천사는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온 땅을 둘러본 후에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온 땅이 평온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온 땅은 평온한데 유다 백성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나라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합니다. 그게 1장의 환상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6장에 이르러 응답되는 겁니다. 4대의 병거가 출동합니다. 평온했던 온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특히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 북쪽 땅에 있는 나라 바벨론의 심판이 집중됩니다. 4대의 병거 중 2대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북쪽 땅에 2대의 병거가 나간 거예요. 심판이 바벨론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나머지 2대는 남쪽 땅 그리고 나머지 세상 두루 다니며 심판을 수행하는 겁니다. 8절, 북쪽 땅 바벨론으로 나아간 병거 2대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정리하면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중보 기도가 6장에 이르러 응답되었다. 스가랴의 환상 속 4대의 병거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특히 병거 2대가 북쪽으로 갔다.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4대의 병거, 이 병거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도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 4대의 병거는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2개의 구리산이 있고 그 사이 골짜기에서 4대의 병거가 나왔대요. 이 2개의 구리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이면 산이지 왜 하필 구리산이라고 할까요? 구리,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보아스와 야긴 2개의 놋기둥, 구리 기둥이 떠오릅니다. 보아스와 야긴은 솔로몬 성전 출입문에 세워졌지요. 2개의 놋기둥, 이 2개가 출입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놋기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말은 많지만 일단 본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2개의 놋기둥이 솔로몬 성전의 출입구 역할을 했듯이 스가랴의 환상 속 2개의 구리산 역시 성전의 출입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구리산은 병거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성전 문인 것이지요. 이 4대의 병거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이들이 나오는 2개의 구리산은 성전 입구를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이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선포된다. 심판을 수행하는 병거가 성전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성전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백성을 돌보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흘러나옵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병거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온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은혜와 구원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장소이자 심판의 장소가 성전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순간 그곳에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억울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들이 가죽옷을 입게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후 심판의 땅으로 쫓겨납니다. 에덴 밖으로 심판의 땅으로. 이처럼 성전에는 은혜와 심판이 공존해요. 노아의 방주도 성전으로 등장하는데 노아의 방주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는 은혜가 있지만 방주 밖에는 심판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무 한 겹 사이로 은혜와 심판이 마주하고 있는 성전,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막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여 죽어야 할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자신과 그 제물을 동일시하지요. 이후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은 살아요. 은혜지요. 하지만 죽을 이유가 없던 동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죄는 심판을 받고 사람은 용서받는 은혜. 이렇게 성막에는 은혜와 심판이 공존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은혜와 심판이 공존해요. 상징적인 그림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네 대의 병거, 심판을 수행하는 네 대의 병거가 두 구리산, 성전의 출입문에서 나아옵니다.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노가 가라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심판을 받느라 고생하겠지요.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겠지요. 이거 왜 해야 돼? 어차피 또 나중에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 덕분에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구나.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 짓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을 직전에 보았던 7번째 환상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에바 바구니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여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악의 근원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풍요의 신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에 대한 인간의 욕심, 돈에 대한 인간의 탐심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환상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담긴 바구니를 땅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뚜껑을 납덩이로 봉한 채에 신할 땅으로 옮겨 가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신할 땅 바벨론, 거기에 이 여인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전을 세울 것이다. 신전을 세우면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기며 돈을 많이 벌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경제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풍요를 목표로 삼아 죽도록 일하면 풍요를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풍요로워져요.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에는 풍요의 신전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고, 돈을 섬기는 자들은 풍요의 신전이 세워진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벨론에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 도시가 점점 커지겠지요. 그렇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뉘어진 채 살아가는데 각 도시가 평안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호루라기를 부시는 거죠. 이제 경기 끝났다. 이제부터는 심판이다.
성전의 출입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준비되었던 4대의 병거가 힘껏 달려나갑니다. 그 4대 중 2대가 바벨론 땅에 갔어요. 돈을 섬기는 그 땅 사람들을 초토화시킨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돈을 섬기는 자들은 바벨론 도시와 함께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것은 태초 이래 인간의 마음을 떠난 적 없는 갈등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 욕심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바벨론에서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도 버리기 싫고 바벨론도 떠나기 싫어요. 그 결과 이 둘을 적절히 섞는 발명품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는 갖춰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재물을 쌓고 싶은 욕심, 그거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거 떠나보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떠나보내요. 탐심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폐허이긴 하지만 성전이 세워질 곳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십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이제 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세상 끝날에야 비로소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바벨론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바벨론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바벨론이 존재하고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 입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바벨론을 무찌르십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직전에 살펴본 7번째 환상과 연이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북쪽 나라를 떠나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